자, 노아 지난 시간에 이 노아의 홍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기까지 단 6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1장부터 2장이고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4장이 그 죄가 한 장 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하반절에 가가지고 4장 하반절에는 라멕이 두 여자를 얻고 일부 다처를 얻었고요. 그런 죄를 졌고 일파만파로 살인을 또 하고 4장 만에 그렇게 돼서 5장에 가면은 그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르기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멸망당할 족보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6장에 가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7장에 홍수가 납니다. 6장까지가 사람의 끝이에요. 1장, 2장을 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1장, 2장을 빼면 3, 4, 5, 6 단 4장 만에 줄거리가 없어요. 그냥 죄로 막 치닫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특이할 만한 것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에녹을 중간에 부르시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로 올려간 이유가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노아까지 가서는 죄가 이제 장성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만의 세상이었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모으고 과학으로 발전하고 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변명치 못하게 하시려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왜 그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증명이 되게 말씀 속에서 다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이 죄가 끌고 가는 내 마음이 그쪽으로 당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에 가서는 노아 외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노아가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셈, 함, 야벳 가지고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얘기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올렸다고 그랬어요. 올린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라고 했던 것과 중첩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과 구약의 노아의 이전의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는 엘리야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육신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간 두 사람이 나와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죽고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에. 그런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기하자면 사람은 선에 착한 것까지 최선이에요. 욥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사람은 착한 게 한계예요. 착한 게. 거룩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거룩이거든요. 의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거룩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육신의 몸 껍데기를 입은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다 죄를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땅이 마르자마자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직후에 세 가지를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혼자 독백이십니다. 내가 아담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는 일을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상하게 아담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땅을 저주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영, 돌아다니는 영, 생명이 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영이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면 뭐냐? 사람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걸어다니는 흙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홍수가 알아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그 땅을 저주하신 것을 거두어 들이심으로 인해서 그 홍수 이후의 땅은 저주받지 않은 땅이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고 땅이 다시 시작되고 땅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거예요. 사람이 땅의 근원이거든요. 땅의 근원, 사람이 땅으로부터 나왔거든요. 흙으로부터. 그래서 두 번째는 노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에덴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때는 죄도 안 져가지고 여자가 출산하지도 않을 때 그 말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다시 복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람한테 다시 저주에서 죄를 지은 후에 저주에서 땅과 함께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의 상태로 되돌리시고 아까 땅도 창조의 상태로 되돌리시고 세 번째, 홍수 이전의 물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로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표를 삼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전의 물은 심판의 물이었는데, 창조하고 심판의 물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물이 심판의 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냐면 독백과 같은 이러한 말씀은 뭐냐면 이 물이요, 물, 흙, 이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하면서 되게 강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이 나중엔 거룩해지는 물로 씻고 물이 내려와야 광야에서는 생명이 솟아나고 은혜의 담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거룩한 결례, 그러니까 정결 예식, 결례가 정결 예식의 약자거든요. 거룩해지는 결례를 행할 수 있고 손을 씻을 수 있고 또 세례를 물로 받잖아요. 씻는 거, 죄를 씻는 의식을 하는데 세례를 받는 의식을 하고 물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렇게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물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때 그 물로 다시 물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땅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과 사람에게 복과 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시어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제2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설이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사이에 단절된 경계를 다시 노아와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인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 가기까지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두 개의 에피소드는 하나는 육식이에요. 그전에는 채식을 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고 채식을 하도록 했는데 양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채소를, 뿌리 가진 채소, 열매 맺는 씨앗 채소를 그 양식을 채식을 하도록 했는데 홍수 후에는 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육식을 하시도록 허용을 하는데, 육식을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물에다 헹궈서 먹는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피는 못 먹거든요. 피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피는 생명이라. 피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 수컷 내 것이라. 첫것 내 것이라. 그래서 첫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첫것 선택하는 게 아브라함도 첫째 아니고요. 야곱도 첫째 아니고요. 요셉도 첫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첫째 아니고요. 하나님은 첫째를 사용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것은 탕자도 첫째는 버려요. 왜? 예수님을 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첫째를 버리고 둘째를 얻거든요. 우리를 얻거든요. 그게 다 예표예요, 지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육식을 허용한다는 것은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를 못 먹으니까 빨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물에다. 불을 익혀 먹는 거예요, 익혀. 그렇게 원시적으로 생사를 뜯어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거든요. 불을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불을 사용한다는 거는 산소 포화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기의 상태는 한 20%거든요. 산소 포화도가 40% 이상 되면 성냥 긋는 순간 지구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졌다는 의미가 되고요. 산소 포화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는 노화가 빨라졌다는 의미예요. 산소하고 노화는 비례합니다. 산소의 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는 사람 있잖아요.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아버지하고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연배면은 햇볕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제 나이 때 되면요 10년, 20년 더 늙어, 20년까지는 아니고 5년, 10년 더 늙어요. 폭삭 늙어 있는데 친구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여담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홍수가 물이 어디서 도대체 쏟아졌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그냥 여담식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뭐 되짚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왜 사람들이 쌓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거기가 아라랏산이 방주가 물이 빠진 다음에 방주가 걸쳤던 산이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에 있는 산이에요. 현재 터키에 있는 산인데 그쪽에서부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비옥한 쪽을 찾아서 오는데 니무롯이라는 영웅 호벌이 나와요. 사냥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인돌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냥을 잘한다는 거는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토끼 잡으러 다녀야 되고, 점심 때 토끼 잡으면 저녁 먹을 거 잡으러 다녀야 돼. 이게 사람이 지금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비교적 윤택하게 살고 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맨손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잘했다는 얘기는 그 시절 대단한 거예요. 멧돼지를 뭐 한번 가면 10마리씩 잡고, 아유 2주는 우리 넉넉하게 먹겠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영웅이에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무기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걸출한 영웅이 탄생하는데, 그 사람이 끌고서 바벨, 지금의 이라크 지방으로 가요. 이라크에 보면 지금도 우르란 지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출발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출발했던 살던 고향을 떠났던 거긴데, 이라크의 우르, 그 이라크 지역을 지금 바벨론으로 보거든요. 시날 평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 몇 대 올라가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문에 옛날에는 물로 다 이렇게 막 잠겨가지고 다 죽었다며. 그러니까 안 죽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겠는데, 높은 건물을 짓자 그런 거예요. 이름도 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우리의 이름도 알리고,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을 흩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전에 이 얘기 합시다. 그러면 그걸 지은 게 무슨 죄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살 길도 찾아야 되고, 당연히 그쪽으로 신경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는지. 건물을 올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나 보고 얘들 안 되겠다 흩어버리지 않고 흩으셨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한 족속이, 한 민족이 한 언어로 다 뭉쳐 살다 보니까
우리 말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외에 생각할 대상이 자연재해로 본 거야. 그거를. 죄로, 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다. 그거를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냥 자연재해로 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높은 구물을 짓게 된 거고, 홍수가 나도 물에 안 잠기는 높은 데를 짓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그냥 평범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니네들 이런 모습들은 안 돼! 라고 죄를 경계하라고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이라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을 그냥,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언어, 이제 아까 언어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중지시키고 사람을 흩을 방법을 뭐로 하시냐면 언어를 흩으셔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날 일어났는데 여기는 러시아 말하고 이쪽 영어하고 여기는 포르투갈어하고 이거 아프리카하고 따따부따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표현은 어떤 큰 힘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야 이거 누가 여기다 놨어 하다 보면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하나 이제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신경질 나는 것들이 생기고, 둘이 대립이 되면 서로 말을 하다 보면 이래야 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다 보면 서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요, 너하고는 다시는 얘기 안 해. 야 얘하고는 상종도 못하겠다. 야. 사람이 지금 세상에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할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는 말을 혼잡게, 언어로 혼잡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너하고 이제 끝이야. 지금 세상도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끼리 니들끼리 야 됐어 하고 흩어져요. 흩어지면은 그 시절에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같은 나라 여기 옆에 붙어 사는데도 사투리, 저는 경상도 사투리 못 알아들어요. 부산 쪽 가면 뭐라고 하는지 희한하게 정상 표준어를 안 쓰니까 사투리, 억양도 다른 데다가 용어도 달라. 일본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쓰는 사람들은, 그런 한 나라도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가 다르고,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고, 강원도 가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데 충청도가 뭐요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완전히 흩어져서 지역 각기 부족 시족 사회로 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가 형성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아람어, 갈대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렇게 다 지역별로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을 안 통하게 서로 분쟁이 혼잡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말이거든요. 언어를 혼잡게 하여.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기, 조선시대 구한말에, 나는 그 유튜브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구한말의 방송, 우리나라 말이야. 구한말에 방송한 거 있거든?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다른 나라 말이야. 완전히 다른 나라 말. 구한말에 방송을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 진짜. 전혀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에도 사투리가 강원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해서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흩어지면은, 그 당시에는 서로 시족사회, 시족들이 모여가지고 살다가, 저 집은, 우리 집은 15명인데 저 집은 30명이요. 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가 되냐? 동맹을 맺어요. 저 집, 이쪽 집에 한 20명 있는데 하고 동맹 서로 도와주자. 그러면 부족사회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면 뭐야? 족장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국가는 아닌데 시족 부족사회로 당연히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살려면
이합집산 연합이 돼야 돼요. 내가 살려면. 그래서 점점 이제 큰 대가족들하고 붙어서 도시가 되고, 뭐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스처럼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국가가 어디예요? 그리스처럼, 옛날 고대 그리스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산이 많고 그리고 바다가 많으니까 다 같이 한 나라는 못 되더라도 도시 하나하나가 다 국가인 그리스가 그렇죠. 그렇게 성장해 왔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야 되겠어요. 언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언어를 혼자 했다는 건 말이야 또 뜻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 뒤에는 이제 각기 다른 언어를 흩으셨다. 말이 안 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가겠습니다. 흩어진 상황은 아까 얘기했죠. 그거 잠깐 얘기해야 되겠네. 흩은 이유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민족, 한 언어니까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흩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집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가 있는데 기근이나 외교도 해야 돼. 이제 대상이 생겼어. 내가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인류가 하나일 때는 죄라든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을 짓고 그러는데 이제는 대상이 생겼어. 옆집하고 경쟁이 생겨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해야 되고 기근이 들면 약탈도 할 수 있는 때가 죽게 생기면 약탈 안 할 것 같죠. 그때 법치가 아니에요. 법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지금의 시대로 이해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목숨을 건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 그거를 흩으셨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뭉탱일 때는 하나님만 상대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는데 서로 흩어놓으니까 하나님께 흩어놓으니까 자기들끼리가 이제 경쟁이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으로 가는데 이게 큰일 났네요. 지금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아브라함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으로 가려면 데라를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 데라를. 거기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쫙 나오다가 나이가 뭐가 나오냐면 첫 아들이 출산한 나이가 나와요. 첫 아이가 출산한 나이가 나오다가 데라에 가서 갑자기 29세, 30세에 다 납니다. 29세, 30세 초반에 다 나와요. 첫 아이를. 그러다가 데라 때 가가지고 첫 아이를 70세에 낳아요. 70에 첫 아이를 낳는데 그게 하란이야. 아브라함의 제일 큰 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은 130세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세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하란은 사람 이름 하란이고 지금 얘기하는 하란은 터키의 하란. 터키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고 데라의 나이가 205세. 205세에 죽었는데 75세니까 역산하면 130세가 됩니다. 데라의 나이가 130세 때 아브라함이 탄생한 거죠. 출생을 한 거죠. 그래서 75세가 됐을 때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됩니다. 205세. 데라의 나이가 130세일 때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70에 낳은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70에 낳은 아이가 아니죠. 그때는 뭐 롯도 낳고 밀가도 낳고 이스가도 낳았으니까 두 일남 미녀를 낳았으니까 다 장성한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데 이거 뭐야? 아버지보다 그렇게 오래 살던 시절에 200년 살던 시절에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포인트가 데라의 직업이에요. 데라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해서 지금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선왕당, 미신 이런 별별 두꺼비, 금두꺼비 금개구리 복을 비는 자라, 거북이 오래 살라고 부적 같은 거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옛날로 갈수록 미신이 답답하고 주먹밖에 없으니까 그 시절엔 다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없는 사람들은
미신에 의지해. 우리도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담장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맨날 물 떠놓고 저기 빌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임상 하여튼 물 떠놓고 맨날 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이 살고 박해를 당하고 압박을 받고 사는 사회일수록 기댈 게 없으니까 하늘밖에 없으니까 자꾸 미신 같은 게 성행해요. 거기다 비는 거예요. 거기다 비는 거예요. 방법이 내 마음을 위로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를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그거를 장려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장려하고 여러 가지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장려하고 정치화 시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남미까지는 아직 이제 현대화 됐으니까 아프리카로 가면 추장 옆에는 반드시 주술사가 있어. 주술사 해가지고 이놈이 범인이다 그 잔인하게 때려잡고 남들이 꼼짝을 못해. 겁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추장 옆에는 항상 주술사가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하고 종교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세상 무서운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메소포타무 문명이 시작된 지금 갈대아 지방이요. 우르란 데가 아까 신할평지 니무르시 정착했던 신할평지 갈대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만나가지고 아라비아 해로 나가는 거기에요. 수메르 문명이 발생하는 데고 수메르 문명이 원시 문명이 발생되고 전두지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현대 이제 함부라비 법정이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뉴욕 정도 되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데라의 직업이 그 정도였으면은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내 자식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일상 중에 하루하루 일어나면 똑같이 살다가 어떤 정신이 확 드는 변곡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신이 확 나면 친구가 갑자기 같이 자란 친구가 죽는다. 나도 죽을 때가 됐나. 정신이 확 환기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가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자기가 만든 조각한 상들을 갖다 놓고 집에서 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테라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든 상 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절하고 섬기고 하는데 정작 나는 복을 받아도 10배, 100배는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 아들이 그냥 급사를 해.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 저 다 미친 것 같아. 저 내가 깎은 거 갖다 놓고 신이라고 절하고 있는 거 쳐다보면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자식이 죽었으니 이제 정신이 환기가 된 거죠. 정신이 번쩍 난 거지. 그러고 바라보니까 시각이 달라져. 다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그래서 데라는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어떤 시족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거는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딱 3명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출발하기 전에 정리를 합니다.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나홀이라는 동생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생각되는 거는 밀가라는 하란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나홀을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할 만큼 연령대가 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하란, 아브라함, 나홀 순이 아닌가. 보통 그게 그래서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자녀를 이제 손주 롯을 데리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손주 아브라함의 조카고 데라의 손주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죽을 때 설교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나타났다. 그러니까 데라와 함께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거지 통칭으로 이야기한 거지 집합명사처럼 이야기한 거지 그 가족을 그 일행을 얘기한 거지 실제로 출발을 한 거는 데라예요. 데라가 출발해서 터키의 하란으로 갑니다. 왜 하란으로 가냐? 요르단은 지금도 사막이에요. 지금도 스타워즈인가? 영화 찍고 한 거 막 희한한 빨간 황토색 얼마나 불에 달궈졌으면 그 모래들이 빨갛게 다 타가지고 빨간
그게 요르단이거든요. 빨간 사막. 지금도 요르단 하면은 낙타에 뭐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낙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저기 요단강 오른쪽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강이라 해서 요단강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이 요르단인데 그래서 그쪽은 사막이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서 하란 터키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갈대아 쪽으로 내려가는 게 그래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 사막 빼고는 초생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데라가 터키 하란에 가가지고 정착을 해서 살다가 205세에 죽고 데라가 205세에 죽었더라. 그게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12장 1절인데 그 유명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한 줄 사이에 데라가 죽고 그 다음 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때까지 아브라함은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기로에 쓴 거예요. 기로에 왼쪽으로 내려가면 갈대하고 고향이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회심. 데라의 회심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성경은 다 돌아온 자 탕자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예요.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고서요. 그 후에 그 다음 기절이 그 후에 바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요. 호련히 떠나요. 동생 그렇게 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요. 갑자기 그 집을 떠나요. 그래서 다말을 만나고 갈대아 지방이에요. 그때도 갈대아 지방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요. 에서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막 사기치고 동생 형 뭐 어떻게 속이고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전까지의 삶하고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새로워졌다라고. 이름을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이름 안 지어줬어요. 하와는 뭐 아담이 지은 거고요. 아브라함, 사레, 사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갈한테 3명.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예수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주인공이 됐다고 그랬네. 세례 요한. 사가랴한테 얘기하라니까 벙어리가 돼가지고 얘기 못하잖아요. 그렇게 판에다 써요. 아니 이런 이름은 이 집안에 없는데 그러거든요. 세례 요한이라 하라 이러거든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중동에 모든 키를 세계사에 지금 아킬레스건은 중동에 다 있는데 그 후예들의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성장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계획 안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하갈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완전하게 돌아선 데라를 선택하시는데 데라의 손에는 우상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사용 못하시고 아브라함 아들을 부르셔가지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세요. 근데 이 장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도면을 주시고 나타나가지고 직접 성전의 설계도 그렇게 짓고 싶어 하는데 너는 안 돼 라고 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도면이랑
그다음에 솔로몬 아니 다윗이 역대상이죠. 역대상의 끝이 다윗의 마지막이거든요. 28장은 도면을 주시고 29장은 죽어라고 다윗이 성전 기물들 소재들을 다 재료들을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역대상이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역대상 28장 29장 보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앙드레김 얘기할게요.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앙드레김이란 사람이 디자인을 했는데 모델들이 입고서 워킹을 런웨이에서 워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옷이 누구 거예요? 앙드레김이란 사람의 어떤 작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거 공부를 많이 해요. 특히 건축할 때 어떤 뭐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디자인한 거를 딱 편청해가지고 그러면은 목수, 뭐 콘크리트 건설 회사들이 짓거든요. 그러면 건설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거를 어떤 암흑의 건축 사무실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그쪽에서 했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디자인 공모전에 당첨된 거를 어떤 종합 건축 사무소가 그 건물을 졌어요. 그 설계에 두면대로. 그러면 그 건물은 누가 진 거야? 짓기는 건설회사가 졌지만 디자인한 그 사람의 고유 재산이에요. 그 사람의 것이라고. 지적 재산은 그 사람 거고 지적 재산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묘한 거예요.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참 묘한 거예요. 다윗한테 도면을 가지고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해 막 금 얼마 뭐 얼마 막 거의 구체적으로 역대상 28장 29장 다 나와요. 28장은 설계 성전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의 축조 기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면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세공 금 세공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금 세공을 보석 세공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맨하탄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금 세공하는 그 아주 스트리트가 있다는데 거기 다 유대인 거래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했다고 네덜란드에서 넘어와가지고 정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태생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창립 멤버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자 결국 10시까지 되버렸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 심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라,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세상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란 말 그 자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나만 믿을 때 나만 믿어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만 믿어라 하는 얘기하고 의지할 때 힘을 합할 때 아무 데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곳으로 가라. 나를 믿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있잖아요. 어떤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저쪽 하늘이 본향인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라고 하고요. 나그네라고 하고 고아라고 하고 신랑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신랑이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세상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요. 신랑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과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저기 있어요. 하늘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작은 우리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아들 탕자와 같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염됐지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절름발이가 걷고 세상에서 절뚝거리고 잘 못 걷던 사람이 제대로 걸음을 걷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맹인 뭔가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맹자가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낫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게 세례 요한에게 한 시탁이에요. 오시리가 당신이시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구세주 그리스도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지금 말씀드린 병자가 낫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세상 거를 다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핏값으로 사신 가온감리교회 이 성전을 기억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더욱 충만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이 느껴지는 주님 거하실 만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